신명기 6장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네가 눈쳐 표도 삼고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4절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함께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5월 첫째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가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막상 실천하고자 한다면 잘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우리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웃느냐? 우리의 자녀 때문에 웃고 우리 자녀 때문에 또 기뻐합니다. 때로는 그 자녀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또한 그 자녀 때문에 눈물 짓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쁠 때 또한 가장 행복할 때는 우리의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유산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그 태의 열매, 우리의 자녀들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보상, 상급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와 그 어떤 것과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또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맡아 양육할 책임과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자녀를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자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이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을 우리가 생산하고 길러내는 곳이자 사회의 가장 작은 다리를 우리는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회의 문제가 우리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경제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또한 아니면 정치적인 아니면 또한 어떤 근본적인
이러한 장치로 인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회의 문제가 시작되는 그 출발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악한 사탄이, 이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대상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한 전통적인 가정의 역할을 희미하게 희석시켜버리는 이 마귀의 전략이 오늘날 너무나 적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파괴되고 이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고 타락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가정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한 이 가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힘써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정이 든든히 서고 또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역할을 다른 데에다 위임해 버렸습니다. 학교에다 위임하고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에 위임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맡아서 책임져야 할 그 가정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이 가정의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냐? 우리 부모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가정의 역할 또한 특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누가 결정할까요? 우리 부모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가 결정하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장성하고 성장해버리면 이 아이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먹히지 않을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음껏 데리고 다닐 수 있을 때, 마음껏 가르칠 수 있을 때, 이때 이 신앙의 교육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사춘기가 오면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교육을 명령하셨고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그와 같은 인식을 그만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가 바로 TV와 그리고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아이의 또래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TV와 유튜브와 인터넷에 매여 있을 때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누가 통제해야 하느냐? 바로 부모님들이 통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부모님을 보고 배우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라게 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코로나 시대 때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 또한 우리가 하는 행동, 또한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은 은연중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녀의 인성과 사고의 형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바로 우리 부모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냈느냐를 보면 그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너 부모님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요 꼭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 부모님이 누구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계속 그걸 묻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살아낸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되물림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닮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은연중에 닮아요.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투, 우리 부모님이 하는 생각, 그리고 또한 우리 부모님이 즐겨 먹는 음식도 우리 자녀들이 닮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떠한 존재들보다 내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좋은 자녀가 우리의 생산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그렇게 길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이 태의 기업을 우리는 소중히 생각하며 우리는 이 자녀들을 길러내야 해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돈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물려주면 아마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도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그 돈은 순식간에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돈을 물려줘도 제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부모는 누굴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부모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부모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이 마음을 다른 부모님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며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13살 아이 그리고 9살, 7살 자녀를 둔 세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긴 다음부터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명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함께 큐티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하루에 그 메모지에다가 포스트잇에다 적어서 책상에다 붙여놓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잘 안 되더래요. 자기도 잘 안 되더래요. 나도 잘 안 되고 또한 나도 잘 안 되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것도 잘 안 되더래요. 그런데 몇 번이나 무너지고 몇 번이나 반복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어머니가 깨달은 것은 뭐냐?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아이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큐티집이요, 새하얗게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는 그와 같은 한 달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큐티책만 나눠줬지 나도 우리의 자녀도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 첫째 아이가 알아서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면 책상 모에 앉아서 공부하고 자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자기가 깨달았던 마음속에 느꼈던 그것을 한 문장으로 포스트에 쳐서 적어서 책상에다 붙여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거기다가 올려놓으셨어요. 참 그것을 볼 때에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참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정말로 힘들었을까. 하지만 승리한 그 어머니의 또 기쁨은 어떨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힘을 내는 만큼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떠한 한 강의를 보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라고 그 강연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마다 좋은 배우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주머니들이 돈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어머니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강연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 모국어가 좋은 사람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좋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강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쓰는 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보려면 모국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 바로 그 배우자의 부모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쓰는 말, 그 부모님이 가진 가치관이 어떠하냐, 그것이 그가 가진 모국어라는 거죠.
그가 가진 그 좋은 바탕 위에 결혼한 사람은요, 결코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알고 인내하고 또한 함께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배우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이 모국어를 우리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도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이 반영하여 그들이 잘하는데 자양분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면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신앙을 우리는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에 달려있는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을 전수하여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안 듣고 있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요, 그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5살 나이서부터 그 말씀을 듣는 그 반응이 나타나요. 말씀을 듣고요, 죄를 지적하면요, 그 죄 가운데 있던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를 이 아이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를 것 같죠? 이 아이도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이 아이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늙어서도 그 다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자녀를 가르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육이 발전한 오늘날의 이 시대에 더 자녀들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졌어요. 교육이 발달하고 또한 교육법, 교수법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지만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더 많이 어려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이 죄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힘들어요. 자녀를 가르치려면 결코 그 자녀를 가르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끌고 갈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장 좋은 거 뭘 줄까? 그러면 대부분 열의 9은 돈 달라네. 그리고 열의 하나는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부터요 벌써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요,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되지 않으면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또한 많은 에너지를 우리는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국영수 과목을 배우는데, 예체능을 배우는데, 또한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자라나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그 아이들을 푸시하며 그들을 가르칩니다. 이것들을 배우라고 하며 그들을 그 학원에다 보내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열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쏟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요즘에 서울에는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물론 대전에도 있지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이 학원 보내면 또 학교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차로 탁 대기에다가 애를 태우고 학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학원이 끝나면 그때 또 차를 태우고 또 보냅니다. 저희 집에도요 근처에 고등학교가 2곳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매일같이 한 5시, 6시만 되면요 그 앞에 차가 막혀요. 왜 막히냐? 그 옆에 한 갓길에다 다 차를 대고 있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딱 끝나면 태워다가 학원에 보내요. 또 그 학원에 보내면 또 보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거는요, 초등학교밖에 안 됐는데 집에 태권도 학원에 갔다가 11시, 10시 반, 10시 뭐 이쯤 돼서 아이가 오는 모습 봐요. 그럼 그 아이들은 뭐하다 온 걸까요? 계속해서 학교가 끝났는데 초등학교에 끝나자마자 계속해서 이것저것 배우다가 밤 10시간에서 태권도 먹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뭐 그런 거 필요합니다. 이 교육을 배우고 이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저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쳤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그 자녀들도 마땅히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거 묻지 않을 거예요. 너 영어 단어 오늘 얼마나 배웠니? 너 근해 공식 그리고 수학 공식들 얼마나 아니? 하나님이 그것 우리 자녀들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세상의 것 많이 아니? 너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생식을 많이 아니? 그거 하나님이 묻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묻는 것 이거 하나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너는 알고 있니? 라고 우리 주님은 그거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할 때 그 자녀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냈고 우리가 그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봐야 할 것을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야 할 것을 우리가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이 없다면 그 책임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부모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사명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결코 작지 않아요. 아주 귀한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 결산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 보고한다. 각자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어떠한 것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우리는 결산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좋은 부모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좋은 부모가 되기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6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그 날들을 장구하게 하는 그와 같은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듣지 않아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도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잘 되려면요, 자녀들에게 첫 번째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잘 듣는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듣는 데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듣는 데 성공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성공하고. 제가 예전에 항상 저희 선생님이 항상 통째표에다 뭘 써놓는지 알아요? 머리는 똑똑하고 잘하나 성적은 좋으나 주의가 산만하고.
항상 그렇게 따라붙었거든요. 제가 선생님 말씀하시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항상 책 밑에다 빼고 제가 읽고 싶은 책들 읽고 만화책 읽고 뭐 읽고 싶은 그것만 읽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항상 저를 다그치면서 이 소심줄 같은 놈 하면서 맨날 저를 다그쳐요.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선생님, 신앙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선생님들 통해서 잘 교육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참 머리 똑똑한데 주의가 산만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이 소심줄 같은 고집이 없으면 참 잘 될 텐데 하는 그 얘기가 좀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잘만 들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안 들으면 누구 생각을 하죠?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누구냐? 좀 똑똑하다고 하는 애는요 벌써 선생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이미 학원에서 다 배우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가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을 때 꼭 뭐가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시험에 낼만한 문제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곁길로 가기가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슴에 새기며 기억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모의 말에 경청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에 경청하도록 자녀들이 집중하도록 가르치고 그 말을 들을 때 그 아이들이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들으라고 하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키냐라고 하는 그 말씀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영생과 이 땅에서 장구한 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자녀들에게 귀에 닦지가 않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갈 때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 하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의 전수는 바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여전히 모세오경 붙들고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해요. 유대인들이 뛰어난 강력한 민족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한 행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함께 강론하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요 성인식을 해요. 우리가 성인식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이 성인식을 하는데요. 그 성인식의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율법을 그 아이가 얼마만큼 아느냐라는 거예요. 13살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이 아이를 축복하고 성인식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 성인식을 열어주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은 서약을 해요. 이제는 내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할 때 받는 저주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오는 그 문제에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해요. 13살 전까지는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13살 이후에, 성인식을 한 이후에는 이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 되냐? 자녀들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고 이 자녀들이 이제는 그 회당에 가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낭독할 수 있고 또한 랍비와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고 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아이들이요, 요즘에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요, 이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요즘에 뭐 하버드타나 뭐니 하면서 우리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는 걸요, 세상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배운다고 해서 그만큼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아이들 성인식을 해줘요. 그 아이들 마세라 요새에 세워서 그 아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요. 벌써 13살이 되면요,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성인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가 돼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안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담겨있는 그 율법을 통달했기 때문에 그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자녀들과 토론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물으면 자녀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요, 이 말이 굉장히 빨라요. 다른 데 다니는 아이들은 뭐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 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머리가 정말로 좋아요. 왠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뛰어난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교육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교육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흉내만 우리는 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버드타니 뭐냐며 유대인의 교육 방법만 사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핵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냥 적당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큐티하자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큐티에서 읽고 깨닫는 것을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육을 하는 건요,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함께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요, 어벤져스, 뭐 엘사니, 뭐 슈렉이니, 그리고 이런 디즈니 만화니 이런 건 잘 알아요. 그리고 또한 세상의 가요와 문화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은요,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누구지? 모세는 누구야? 다윗은? 그리고 엘리야는? 베드로는? 사도 바울? 아무도 몰라요. 야, 예수님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도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다니엘이 살았던 방법,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부지런히 이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 아이들이 성장하면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 아이들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듣고 보는 것은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어디를 데려가는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어디에 가야 할지 누가 정해요?
우리 부모님이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크면 정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을요 우리가 강요할 수 없잖아요. 이미 대학교에 가면요 이 아이들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주일학교 그리고 또한 교회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가잖아요.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대학교의 기독교 청년들의 그와 같은 설문을 조사해 보면요, 교회 다니지만 매주일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그 있는 자들 중에 열의 9이나 됩니다. 아주 극소수, 열의 하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하며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열의 9은 기숙사에 가거나 서울에 가버리면 부모님의 통제에 벗어나 버리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요, 아이가 늙어서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따라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이상해요. 다른 데 가면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이상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참 술을 먹고 방황하다가 주님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들려줬던 그 신앙의 교육이 그들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익히고 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자녀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장성하면 그 책임은 자녀의 것이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은 다른 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고서는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읽어봤지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로 양육해야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다.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뛰어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백성이 오늘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뛰어나게 되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들으십시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문설주에도 바르고 문지박에도 바르고 그리고 팔에도 손목에 기호를 메고 또한 이마에도 그것을 새겨서 그 말씀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 친구네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맨날 불빛을 써가지고 집 문 앞에다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잠들었는데 침대 위에 바라보니까 모든 벽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가 된 그 친구네 집.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상한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처음엔 부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서 그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 집에 가봤더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A4 용지 이쁘게 하나님 말씀 A4에 코팅해서 화장실 벽 앞에도 붙여놓고 자녀의 문 앞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그 말씀 암송하게끔 냉장고 앞에도 또 붙여놓는,
몇 군데 붙여놓지 않았어. 화장실, 문 앞, 냉장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면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고 그리고 용돈 하나씩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청년이 자라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이 등이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만들어내는 좋은 부모와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그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